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5절 홀로 남았다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라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줄 머슬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 나만 혼자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걸까? 표현처럼 나오미는 홀로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인생에서 무덤과 요람 사이에 고통이 있다는 이 말처럼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아있는 고통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핸델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리라로드 중에서 한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잘 못해서 발음을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라사 코피앙카 미아크루테 소르테. 나를 울게 내버려뒀어요. 비참한 내 운명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운명은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 살로아라는 뜻은 말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에 나옵니다.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여덟날 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이제 노인이 누가 뭐라 그래도 틀림없이 살라오가 되었다고 말했다. 살라오라는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타게 됐는데 그 배는 첫 주에 큼직한 고기 3마리나 낚았다. 예. 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은 산타오라는 노인입니다. 산타오는 야고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운이 없는 살라오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타인의 눈에 시선해 보면 살라오입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가부 3명만 살았으니 누가 봐도 불행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먼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고 마라. 쓴맛이라고 부르시오. 강하신 분이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오실 때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한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살라오. 이 살라오는 여러분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서도 겨울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지금은 제가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명에 치이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거듭되는 불행의 의기소침해져 그만 맥이 풀어졌습니다. 예, 나오미는 정말 의기소침해서 자기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살라오를 만나면서 하늘도 무심하지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살라오를 맞이했지만 매일 죽을 것 같은 시간에도
다른 시간이 오더라고 신경소설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감하다면 고통과 죽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스스로 의지와 자유를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예, 나오미는 살라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카잔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모든 불행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 살라울을 맞췄을 때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삶이여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눈썹 하나 까딱하나. 삶이 아무리 나에게 살라울을 불행하게 굴어도 나는 허허실실 넘어가리라. 여러분, 행복이란 모든 불행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하콥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불행이 있다면 행운도 똑같이 오리라는 생각, 그 생각은 물에 빠진 나의 구멍줄이었다. 랭보는 말합니다. 불행은 나의 신이었다. 절망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빠지게 하지만 절망 속에서 아름다움이나 희망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라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라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야단법석 떨 필요 없습니다.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살듯이 아무리 운명의 뒤통수를 쳐서 쌀을 다 닦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이 아프게 징징대고 되는 시간에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라고 장영희 시인의 교수님의 어머니는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 우리 살라오가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또 우리의 운명을 뒤통수 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요. 정은기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 딸기 따로 가자라는 책입니다. 괴로워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한참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생에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예, 우리는 룻기서의 결말을 잘 압니다. 이 살라오가 결코 살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보면 폭풍우는 참나무를 더 뿌리게 내리듯이 이 살라오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케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둠 스피로 스페로, 둠 스피로 스페로,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살라오를 만났던 베네스타 연못가의 그 병자는 둠 스피로 스페로, 숨 쉬면서 살아있었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를 38년 만에 살려줬습니다. 우리의 살라오는 결코 살라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으로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메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운명의 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먼저 불행의 이 검은 돌, 흰 돌이 있는데 먼저 검은 돌을 많이 끄집어낸 것입니다. 흰 돌은 행운인데 나오미는 먼저 검은 돌을 먼저 꺼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검은 돌을 먼저 꺼냈습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흰 돌의 축복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라는 수팅의 여사의 시에 보면 오늘 나무들이 다 폭풍에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흰나무가 왔습니다. 많은 그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살라오의 바람이 우리 모두를 다 쓸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손실이 보상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심연이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라오를 만났습니까? 안티프레질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라울을 만난 우리에게는 이 시간, 이 배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요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 혹시 이분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사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빈털때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홀로 남아있는 살라울을 만난 나오미. 예,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벨라 테레사도 말합니다. 때로 넘어지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그 넘어짐의 속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저도 제 운명에 찬혹한 살라울을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이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살라울을 만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정원 시인의 말처럼 홀로 산다는 것은 가슴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한겨울의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나오미는 홀로 살라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냥이 시인은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되겠다. 별 오는 날들이 다 지나간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진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절망은 희망으로 이기고, 예, 절망은 희망으로 이기고, 여러분의 절망, 희망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좋았다고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오미의 이 살라오는 그는 마지막에 정말 좋은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고 누가 굳게 함께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완전한 변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짠소금물에 내밀은 가슴에 속살을 저며 놓는다고 해도 수긍을 해야 할 일은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그의 여운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됩니까? 살라온 혼자 만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량희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궁지에 몰린 마음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라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라오를 잘 소화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라오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랜스 후주라는 이 흑인 분도 여사도 살라오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렘강 한상곡이라는 시인데요. 새벽 2시 홀로 강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강가에 앉아 버림받은 기분에 젖은 적이 있는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이미 죽은 어머니 신이여 축복하소서. 연인에 대해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그 여자 나지 말았기를 바란 일이 있는가? 할렘 강으로 나들이 새벽 2시 한밤중 나 홀로, 예, 한밤중 나 홀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지만 나 죽은들 누가 서운할까? 예, 살라를 만나서 죽으면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십시오. 살라오름한테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그 눈물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라를 만날 때서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시간 기운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라오는 주님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빅투스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빅투스는 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고 나를 엄습하는 밤에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에게 감사한다. 내게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그 악스러운 소나기에도 나는 신음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우연의 몸뚱이에 두들겨 맞아 머리에 피가 흘러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천국의 문이 아무리 좁아도 저승의 명부가 한 형벌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인 것을 여러분의 운명에 굴하지 말고 지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선장이 되어서 이 험한 파도를 살라오의 파도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는 하루에 70번씩 철석입니다. 종달새는 하루에 3,000번씩 부르주다. 어떤 용선사는 100년에 한 번 꽃핍니다. 어떤 꽃에 한 송이 꽃대에 3,000송이가 피우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벌꿀은 1km께서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낙타의 눈은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새도 있습니다. 울 데 없이 울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누가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러운 살라오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이 살라오를 만났을 때 말하십시오. 슬픈 인생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헛된 꿈이라고. 그러나 살라오를 만난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없이 끌려가는 가축의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싸움에 뛰어드는 용감한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라오를 만난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살아있는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 가슴에 용기를 지니고 천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앞서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라오를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훌륭히 살라오를 이기고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일어나 기도합시다. 자, 일어나 어떤 운명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추구하며 언제나 일하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거든요라는 명성황후 OST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나오미를 생각하며 참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한 토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슬퍼도 살아야 되고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이유 나 가고 기억하는 이 내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기를. 부디 먼 훗날 나가고 슬퍼하느니 내 슬픔 속에서도 행복했다 믿게. 예. 여러분, 한밤중에 홀로 경련을 일으키며 출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같은 시간이 어딨어? 죽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날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망할 시간,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우리는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인생에 살라오의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 롱펠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 내 인생에 춥고 어둡고 쓸쓸하다. 비 내리고 바람은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용하거라. 슬픈 마음들이여 한탄이랑 말지어다. 구름 뒤에 태양은 아직 비치고 그대 운명은 못사람의 운명이니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법이니. 예.
누구에게나 얼마간의 비를 내리고 쓸쓸한 날이 있습니다. 이 살라오의 시간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 살라오의 끝에 불꽃 쏟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밝았을 때 이 세상에 친구들이 가득 찼었네. 이제 안개가 내리니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자기를 어찌할 도리가 없이 모든 곳에 가만히 떼어놓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모두가 혼자입니다. 예, 안개 속에 나오미가 걸어갔을 때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떼어놨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홀로 남았습니다. 신달자 시인이면서 교수님은 40살에 인생의 첫걸음을 배웠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보면 남편이 이제 그 대학 교수였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를 썼는데 비 오는 날 시를 쓴 겁니다. 아침에 창을 열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진 가벼운 말이 그렸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고마워요. 고와요. 혼잣말 아닌 그저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소한 일상들의 용어를 안아보고 싶다. 안아보를 것 같다. 너무 거칠었던 격분, 너무 뜨거웠던 적이 우리들의 가슴을 누렸던 바위 같은 무겁고 치열한 싸움은 녹아져. 예. 너무 이렇게 남편하고 거칠고 적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편이 쓰러지면서 겪었습니다. 가슴 울렁이며 입이 건질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고 하찮은 날씨 이야기, 식탁 이야기, 국이 싱거워 밥 좀 더 줘, 뭐 이런 이야기. 발끝에서 타고 올라와 가슴 안에 쾅 하고 울려오는 삶 속의 돌다리 같은 소중한 말, 안고 비비고 입술 대고 싶은 시시한 말도 아닌 그 말에게 나보다 먼저 아침밥 한 숟갈 또 먹이고 싶다.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남편이 있습니까? 격분하고 적이 같고 원수 같은 남편입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을 잘하십시오. 여보 비가 와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아내가 옆에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빗밧줄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줄 남은 빗밧줄을, 여기 보면 한 줄이 남아있는데 이 한 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입니다. 지구에 홀로 남아 앞은 안 보인 이 여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빗밧줄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화가는 이 제목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유명하게 된 것은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침투한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라오를 만났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탄식의 연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어서도 다시 um이 나고 그 가지가 끊어지고 자라고 비록 그 땅 뿌리가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어서 죽어도 물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기듯 가지가 뻗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다시 가지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붑니까?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니까 살라울을 만난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돈데보이 Where do I go라는 제목으로 돈데보이는 Where do I go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비지트 방문하셨고 찾아보셨다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트래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래핑 포인트라는 말은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퍼뜩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았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그때 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갈 길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득 잘못 살았던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붓듯 늦게 잘못 살았던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문득 그런 생각을 들고 내가 지금 모압 땅에 있을 게 아니야.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출발해야 했던 때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바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됩니다. 천냥이 시인의 지브라라는 여행에 보면 나에게 주어진 낙엽 한 장만 하도록 집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듯 하다. 예, 서울살이 10년에 유한진 시인이 그 낙엽 한 장을 주었고 살라울을 만난 다음에는 홀로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는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방문하셨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량이 씨처럼 낙엽 한 장만으로도 집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가야 한다. 가야 하지만 장가지를 걷고 본다. 그리고 길바닥에 뭐라고 쓰냐 그러면 가야 할 곳이 집, 돈데보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데 천냥이 씨는 길바닥에 집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나오미의 돈데보이.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 돌아온 나오미 인생 어떻게 풀립니까? 누더기 한 벌 거친 나오미 인생 어떻게 풀립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7절에 보면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Begin Again이라는 제목을. 여러분 시련을 겪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과 혼란에 비틀거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원망할 거냐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테냐. 나오미는 살라울을 만나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인 루머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슬픔이 그대의 가슴에 띄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인생의 비긴 어게인, 새롭게 길잡이하는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돼 주시는 겁니다. 예, 나오미는 절망, 실패, 파국, 혼자 남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리프트 시키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다운되면 리프트 하듯이 나오미 인생은 모든 것이 다운됐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남은 거 돈도 없습니다. 의복 하나 남았다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리프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잡이를 가이던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그것을 재밌게 풀어본 분이 계신데, 가이던스의 말은 God, 또 당신을 뜻하는 You, 나를 뜻하는 I, 그리고 춤을 뜻하는 댄스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면 춤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나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댄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끝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비긴 어게인, 새로 시작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남의 인생 길이 끝났지만 그가 베들레헴으로 끝날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나오미 인생에 봄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나오미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비긴 어게인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랑보다 깊은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7절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또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을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 큰 소리로 울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느냐.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제한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느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예, 신경숙 소설가의 말처럼 사는 일이 꼭 앞으로 가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뒤돌아보고 뒤가 더 좋았으면 거기로 돌아갈 일이지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라. 울지 말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이별이 많다. 헤어질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보다 더 많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떠나가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나오미는 작별을 합니다. 조병아 시인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그만큼 사랑. 나오미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며느리들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강은교 시인은 말합니다. 떠나갈 자 떠나가게 하고 잠들 자 잠들게 하고 다 하지만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은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누가 떠나갈 때는 우리가 함께 부르던 노래, 우리가 함께 나누 강에 버리고 가자. 미련 없이 가라고 나오면은 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예, 이것을 가지고 긴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길게 보는 사람이 있고 짧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길게 보는 사람과 짧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의 쌀라우를 만났을 때 옆에 붙어주는 사람이 길게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쌀라우를 만났으면 다 떠나가고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길 호흡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하면 좀 창피하지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제 핸드폰에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써놓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세를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힘의 능력이 지나도록 제가 받은 것에 두세 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쌀라우를 만났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내 부모도 나를 버렸을 때, 내 형제도 나를 버렸을 때 돌봐줬던 사람. 그렇다고 크게 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밥 한 끼, 어떤 분은 조금 위로. 그러나 그때는 그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오늘 오르바가 인생의 긴 호흡을 보고 시어머니 곁에 룻처럼 더 바싹 달라붙었다면 오늘 룻기서의 스토리는 오르바와 룻기의 스토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 호흡을 하고 인생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길의 마지막 연에 보면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긴 호흡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빨리 밥 한 끼 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축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이르다. 보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예, 이것을 가지고 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르바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의 신, 모압의 결례, 자기 동초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며느리를 받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딸을 신입 보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딸이 결혼했을 때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딸을 씹어내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느 날 저 멀리서 딸이 돌아오는 오르바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남편과 같이 오면은 얼마나 해피합니까? 손자와 오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 친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장인 장모님도 계셨지만 집사람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는 얼마나 그 손녀도 이쁘지만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뭐 해피하겠어요. 근데 홀로 터덕터덕 오는 이 오르바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를 제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친정엄마라는 양정자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어미가 되는 영양거미 때가 되면 풀립 돌돌 말아 돈주머니 같은 풀립 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알을 낳아 새끼 나올 때까지 지성으로 지킨다네. 마침내 그 어린 아기 같은 무서운 새끼들을 생겨나 끔찍하여라. 제 어미 몸 샅샅이 파먹고 자라는데 제 어미 갈색 빈 껍데기만 남아 바스러질 때까지 애탄지탄 딸 키워 시집 보내고 직장 생활하는 그 딸 대신 늦도록 딸네 집에 살림 도와주는 친정 어머니. 해마다 다르게 허리 더욱 꼬부라지고 낙엽처럼 바싹 빠른 몸 바스라질 때까지 염량검이 새끼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신살이 되도록 다 늙은 어머니 짐 파먹고 살아가는 그 딸년이라고 말합니다. 딸을 가진 엄마, 또 여러분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이 강의가 끝나는 즉시 캐나다에 계십니까? 콜을 하십시오. 김초의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라져 다른 몸이 되었네.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눌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마나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느껴 단 줄 모르는 자식. 예. 처음으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뀌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예. 결코 딸은 언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냐 그러면 시집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김초의 시인도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바꾸면 이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숨을 거두는 곳에 나도 죽고 그 속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굳게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예,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한다. 여러분, 룻은 정말 줄리엣이 그 사랑 자체로 살아간 것처럼 룻도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오미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섹스피어 여인들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리엣의 사랑은 어떤 하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녀는 그 사랑 그 자체이다. 열정은 그녀의 존재 자체이다. 열정은 그녀의 영혼 안에 영혼이며 심장의 박동이며 혈관에 흐르는 생명이다. 고결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순정한 사랑, 쾌활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헌정의 사랑, 격렬한 사랑, 온화하게 그지없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의 특징들이 줄리엣의 사랑 속에서 발견된다. 예, 룻의 사랑 속에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쾌활하고 한결같고 헌신적이고 격렬하고 온한 이 사랑의 복합체를 지닌 여인이 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그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쓸쓸한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 곁에만 있어도 훈훈한, 바람만 부어도 따스한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함께 한다는 것. 예,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의 외로움이 나를 필요할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만나 비로소 하나 되는 가능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길로 만나 비로소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운명, 예, 사랑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너는 나의 운명, 나는 너의 운명. 운명끼리 손잡고 땅 넘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룻은 나오미를 운명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기로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시퍼런 수박을 막 쪼갰을 때 능수와 빛 색채로 흘러넘치는 여름 내면, 가슴을 활짝 연 여름 수박에서 절벽의 환상과 시원한 물 냄새가 퍼지고 하얀 설의 기운과 붉은 낙원의 색채가 열리는데 분명 저 아래는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보세요. 절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절벽까지 왔다. 절벽에 닿았다. 절벽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 낭떠러지기 사랑의 전당이다. 그것은 구도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사랑 꼭 그만큼인 것입니다. 예, 낭떠러지게 떨어진 인생, 절벽인데도 룻은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그 의리의리한 낭떠러지기입니다. 예,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예, 이 제목을 가지고 호모 비아토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은 길 위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애운길, 그 다음에 뒤안길, 고살길, 논틀길, 푸석길, 오솔길, 후미길, 짜드락길, 돌너덜길, 자옥길, 벼룩길, 순눈길, 뭐 이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길들을 걸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그리움에 사무치더라도 잠깐 뒤돌아볼 수 있겠지만 10년을 산 모아 뭐 10년이면 타양도 고향이 되지만 나오미는 지체 없이 떠납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옆에 뭐라 그래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걸어가라, 너만의 길을 걸어가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길, 이 비아의 길은 무거운 길입니다.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왜? 금이 한양을 해야 되는데 금이 한양의 길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총장님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동무들과 많은 분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속으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지금 그는 남는 옷이 왜 그것도 하나밖에 남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호모 비아토로 길 위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루시 이 비아토로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룻기서를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벳을 만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살라우로 만난 인생의 살라우의 결말만 보지도 못하고 살라우로 죽은 한 인생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십시오. 불행한 그 길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처럼 여러분도 쓰러진 그 자리에서 본향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아 시인은 말합니다. 길에 서면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어.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했다. 길을 간다는 것, 확신도 없이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 눈물겨운 일이었다. 예, 나오미 베들레헴에 가서 먹을 것이나 있을까? 그래도 한때는 부자였는데, 한때는 뭐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가는 길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 확신도 없이 호모 비아토로 길을 가는, 이 비아의 길을 가는 나오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도 길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길을 떠났던 라미와 굿이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러니, 즉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예,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그들은 호모 비아토로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떡집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케렌시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 있는데 바다 거북이는 아래에서 부하해서 저 먼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알을 놓기 위해서 25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부화한 해변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케렌시아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케렌시아는 스페인어입니다. 소만이 하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케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 곳, 힘들고 지칠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진 곳이 케렌시아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라우를 만났습니다. 참혹한 살라우죠.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케렌시아가 어디였겠습니까? 모압 땅이었겠습니까? 10년 살면 타향도 고향인 그 모압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케렌시아, 그가 안식을 얻고 삶을 회복하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에서 정말 외투 남는 옷 한 벌밖에 안 남은 그지만 자기의 영혼의 케렌시아, 육신의 케렌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케렌시아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들을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어거스티는 만유교에도 갔던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교도였고 또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영혼의 케렌시아를 찾았고 찾은 다음에 한 것이 이 고백록입니다. 뭐 안 읽어본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몇 구절을 추려봤습니다. 아우구스 고백록 10권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당신을 떠나 여러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 나버렸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소서. 예,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도 행복하고 싶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불행하고 싶어서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내 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만이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 품 안이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1권 1장 첫 문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의 쉼이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예,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소가 지쳤을 때 쉬었을 할 곳이 케렌시아듯이 우리가 있어야 될 마땅한 곳이 있을 때가 바로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는 그의 고백록 13장 36절 50절 마지막에 그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 없는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쉼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케렌시아를 주님의 품에서 발견한 것처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케렌시아를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에 지쳤을 때 진정한 케렌시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덴버의 시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데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케렌시아를 찾아 그 가는 길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자랑스럽지 못하게 산다. 아는 사람이 만날까 두렵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나오미는 가는 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초라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영섭 시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울지 마세요. 돌아갈 곳이 있겠어요? 울지 마세요. 가도 서쪽인 당신이라고 돌아갈 곳이 없겠어요. 예,
울고 있는 나음이 돌아가야 될 쾌렌시아, 바로 베들레헴. 울고 있는 도시로 떠나간 사람, 서귀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남들을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눈물만 머금고 돌아가야 될 곳,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주님 품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험했다. 고향집에 들으니 마음이 마냥 고요하여라. 마른 눈물이 이곳에 대면서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룻기 1장 19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넥네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오미냐고. 예,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이 단어는 헤겔의 법철학의 첫 문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온이 깃들 무렵 날기 시작한다. 예, 항온이 깃들 무렵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 의미는 모든 새들이 잠이 듭니다. 밤에 황혼이 깃들 때 다 집을 찾아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집을 찾는데, 이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홀로 날개짓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끝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나옴이냐고 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움이고, 어떻게 보면 빈정거림이고,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결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누구냐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토. 이 말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삶이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항온에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쌀라오, 지금 뭐 비참하게 됐도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시온아, 두려워 말라. 힘없이 팔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탕자를 아버지가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살라우를 만났지만 케렌시아를 찾아서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우리가 팔을 떨어뜨리고 기죽어 있는 것 같지만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둠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라는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 그대 어두운 자들이여, 그대 밤과 같은 자들이여, 밤이 왔다. 이제 비로소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가 깨어난다. 나의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예, 밤에는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 진정한 찬양이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밤에만 진정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까? 밤에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홀로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냥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했더라? 궁핍한 시인을 강하게 만들고 홀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신은 하나님은 다가가게 마련이라고. 또 누가 말했더라? 과연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절개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예, 홀로 깨어 기도하는 그 밤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울부짖는 그 밤, 그 시간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달달 시인은 불행을 내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다듬으면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데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예, 고든 길이 끊어져서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던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니느바의 부흥이 항문을 끼뜨렸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가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룻기 1장 20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고백록, 어거스틴의 제목을 비춰서 고백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한 한 줄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한때 가득 찬 채로 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의 케렌시아를 찾아온 이 상태는 엠프티,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풀로 찼습니까? 지금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능하신 분이 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연의 이름을 버리고 나오미의 본연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쓴 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 풀로 찼지만 비어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나오미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비명으로 소리칩니다. 밤마다 울부짖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능자가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자가 나를 불행하게 살라오를 만나겠다. 나는 풀이었으나 지금 피었다. 내 인생을 비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룻기 1장 20절, 20에 21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께서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주었다. 야훼께서 나의 허물을 덜치워냈다.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안겨주었다. 예, 나오미는 정말 인생의 쓰라림, 허물, 불행 이런 계획들은 이런 사전들은 나오미 인생에 원래 없었습니다. 또 부모가 나오미라고 전했을 때 너는 평생 기쁘게 살아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는 쓰라리고
허물 많고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라림의 쓴 잔을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개의 단어를 좀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 구절인데요. 나오미는 여기서 두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성경보다도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건 새번역이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 입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1장 20절까지 올 때까지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아픔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비트 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살라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야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쓰라린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입에서 여호와, 야훼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비록 징벌했지만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또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은 어떤 룻기 안 읽은 히브리어를 안 읽은 사람은 엘샤다이라고 그냥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나오미는 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샤다나 엘샤다이는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니까 설교할 때는 엘샤다이가 편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어 원전에는 샤다이로만 되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샤다이는 물론 엘샤다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죠. 전능하다. 이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떨어진 나오미가 부르는 이 엘샤다이, 고통과 비극의 터널에서 나오미가 부르는 이 엘샤다이, 샤다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건지시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엘샤다이, 힘들 때마다 야훼,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오미가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짐승처럼 살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기억하고 샤다이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립니다. 겨울이 깊으면 새 봄이 옵니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서 더 큰 내가 일어납니다. 최선의 끝에 참된 시작입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옴이 정말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나는 한때 풀이었지만 지금 비어있다. 엠프티다. 예,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은 야훼, 샤다이 기억한 나오미, 짐승스러운 시간을 보낸 나오미, 이 정직한 절망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룻기 1장만 여러분과 묵상을 합니다. 혹시 총장님이 이제 허락하시고 혹시 또 다음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2장, 3장, 4장 이렇게 한 장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룻기 1장 22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또 없지만 보리 거두 시작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때가 보리를 거두게 할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게 했고 추수 전에도 오게 하셨지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잘 살았고 그 고백한 대로 자기는 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퀴즈 낸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성경에 없고 주석이 없지만 책에는 랍비 문헌에는 이들이 자매였고 모압 지방의 왕족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민자가 모압 지방의 왕족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재산이 정말 많았고 왕족과 교제할 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족의 두 딸을 며느리를 맞이할 정도로 나오미는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랍비 문헌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또 요것만 기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벌판을 보는 것은 보리가 익어가는 벌판입니다. 보리의 냄새가 바람이 불 때 그의 코끝을 스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지난 날을 아마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기요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가 폐허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 모두 떠났다. 예, 남편, 두 자녀, 오르바 다 떠났습니다.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됐다. 예, 풀로 찼던 자리 엠프티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했습니다.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것이다. 그 누구도 걸어온 적이 없는 나의 표. 예, 나오미의 인생의 표에 그 누가 걸어왔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떠돌다 지나갈 뿐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이 폐허가 된 나오미 인생에 보리가 익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리 들판을 이제 보면서 전에는 아이와 남편과 같이 이 베들레헴 보리 들판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이제 며느리, 자기, 남non 옷을 입은 자기가 이 보리 들판을 추수하는 남이 보리 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아득하게 모압 땅에서 잃어버린 남편, 또 아들 말론, 기론, 또 오르바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에 콧등이 시큰했을 것입니다. 그림이라는 유치 안에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둘 다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왼쪽 오른쪽 시가 다 똑같은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 많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얼굴이여 바람 쐴 오늘 더욱더 그리워. 진정을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다. 오, 너는 어둠의 꽃같이 숨었다. 예,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 베들레헴의 들판에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보리 냄새가 자기 코끝을 스칠 때 더 그리운 남편, 더 그리운 두 아들, 또 딸 같은 며느리, 오르바. 더 그리워하지만 옆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인같은 물같이 까딱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나오미가 외칩니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남편도 없다. 어쩌란 말이냐. 아들도 없다. 어쩌란 말이냐. 며느리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보리는 겨울철에 꾹꾹 밟아야지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보리는 추운 겨울에 꾹꾹 잘 밟아야지 이제 봄에 싹을 나고 꽃이 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라는 천순녀 시가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찬바람 등줄기 맞으며 누워있더니 허옇게 뒤집어쓴 눈잎을 걷어차는구나. 시퍼런 날 세우며 쭈삣쭈삣 일어나 손뼉치고 있구나. 무성이도 일어섰구나.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너나. 예.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너나. 예. 나오미의 운명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전 재산 탕진하고 잔혹한 운명의 살라오를 만났고 그 운명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돌아온 베들레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케렌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에 왔고 정말 먼 날 죽지 않고 살아있던 너나 의 고백이 이 나오미와 룻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케렌시아를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리가 익어가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리가 익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살라를 만났습니까? 작은 바람에
눈앞에 있는 작은 환경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그널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타시 델레이, 타시 델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타시 델레이. 예, 이것은 헬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타시 델레이의 의미는 단순히 헬라어의 의미 아니라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용기와 명예, 사랑과 희망의 꿈을 존중합니다라는 모든 의미가 포함된 것이 타시 델레이입니다. 여기 이제 늦게 신학 공부하고 많은 아픔 가운데 또 신학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총장님 오시고 립세션 할 때 학생들 소개하는 시간에 그 소개하는 타임에 어떤 분의 간증은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타시 델레이라고 정말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늦게 공부하시는 여러분, 또 목사님으로서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타시 델레이 감사합니다. 잠깐 강의를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